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또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행위 속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만 향해 가다 보면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사건들 속에 있는 정말 부르심의 온전한 그 목적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제는 변화해야 될 때다라는 두 가지 야곱과 요셉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하나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하나는 지금 7년 동안 익숙하던 물건을 주고 식량을 얻는 방식에서 이제 떠날 때다라는 거였어요. 7년 동안은 그것이 유효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다음에 가축을 주고 식량을 얻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직접 땅에 종자를 뿌려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땅에서 있었던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7년 동안 너무 익숙했던 방법이기에 타성에 젖어 그곳으로 갈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교회까지 다니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냐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희는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갈 곳은 자연스럽게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마찬가지로 7년 동안 익숙했던 곳은 그들에게 원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세상은 원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 그 야곱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나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딘지를 야곱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묘한 신비인데요, 항상 나아가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가장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점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정말 항상 돌아가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걸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매치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 항상 뉴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는 항상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새로움에 목마르기보다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은혜의 자리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두 아들과 함께 이릅니다. 근데 야곱도 아는 거예요. 사실 어제부터 알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제 147세가 돼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이 말하죠. 자,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좀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최대한 이겨내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야곱의 어떤 모습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도 아닙니다. 저는 이 부모에게 주신 이 본능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실 우리의 욕심이 반영될 수 있고 우리의 우상화된 어떤 욕망이 투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은요,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요. 자,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냈는데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야곱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열정이 아니라 오늘 그의 진술 속에서 어떠한 열정이었고 어떠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이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셉에게 야곱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나타났던 엘샤다이,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나타나셨던 그 엘샤다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시야가 완전히 좁아진 채 정말 가야 할 자리를 가지 못할 때 그가 탁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였거든요. 근데 야곱은 알았던 거야.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자기는 이제 생명이 끝나지만 그 후손들이 붙잡아야 될 그 무엇 하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에 명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가능성 있는 길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 붙들고 가기를 야곱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마지막 때 숨거둘 때 자녀들에게 전할 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돈 벌어야 된다 이놈아. 세상에서 지면 안 돼 라는 부모는 없을 거야.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기억해야 될 이름, 그리고 다시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그 요셉에게 허락합니다. 여기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내게 나타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세상,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야곱답게 하고 야곱을 지탱하게 하고 그 남을 속이는 야곱, 정말 속이는 자라는 야곱을 언약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셨던 유일한 원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12명의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들이 직접 못 들어가더라도 이들의 후손이 들어가야 될 텐데, 결국 이들이 그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구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 계속 선포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는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했던 말씀이에요. 나를 나답게 했던 말씀. 야곱을 야곱답게 했던 말씀. 아니요,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루스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하겠다. 중간중간에 사실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며 왜 자꾸 야곱으로 부르지? 창세기 저자는 나름대로 그때마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유독 뭘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면 유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내 아들이 될 거다. 결국 이 두 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수많은
복잡하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실 우리는 다시 분명하게 거기서 반응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근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며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와 동행하는 삶이지. 오늘 뭘까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거기에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가 뭐라고요? 항상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다라는 가장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반응해서 가야 됩니다. 트렌드는 변하고 있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디맨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한결같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허락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과 공동체와 또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신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뒷부분 함께 볼까요?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리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처음에 이야기 전한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전했냐면 그 두 아들 같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지 않죠. 누가 이야기 전했는지 모르지만 2절 함께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손자가 같이 왔는지 뭐 집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아들들이 보이는 거예요, 두 명이. 이들은 누구냐? 그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닌 고백처럼 보이지만 보통 아들들을 데려갈 때 아버지가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저놈들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제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쉽죠.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성의 없는 대답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대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저자는 그 요셉의 그 대답을 되게 주목하여 지금 명확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입니다. 인생의 모든 주어가 사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의 험악한 세월만큼이나 요셉은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는 정말 이해되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는지를 이미 알았고 그것들을 이미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근데 여기가요, 사실 그냥 온 여기가 아니라고요. 형들의 자기를 향한 모함이 있었고 또 팔아넘김이 있었고 또 억울한 옥살이가 있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어떻게 인생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변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이 여기에 녹아져 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잖아요.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입맞추고 안고 갑니다. 11절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인데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간의 대화 속에 항상 중심에 누가 서 있고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대화 속에 그 핵심에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이놈아,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 뭘 하고 이야기하지? 나의 속상함을 얘기하지.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메시지는 대화할 때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메시지를 넘어 God-centered 우리의 모든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고 아이메시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 관계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준비할 겁니다. 각 팀별로 대화도 나눠야 되겠고요, 팀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지기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겁니다. 근데 항상 무엇이 주어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좋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라는 것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각자의 어제처럼 브엘세바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 박람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쭉 나열해가지고 하나 골라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어제도 피스메이커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온유하게 그들의 심령을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적당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그 당사자가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은혜를 호흡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고 가다가 오히려 이야기하다가 더위더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은혜 안에 먼저 머물라, 은혜를 호흡하라, 은혜의 들숨을 경험하라, 이것이 어제 켄산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대화 속에 뭐가 숨쉬어집니까? 은혜의 들숨과 날숨이 숨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의 맥락을 보면 이 야곱이 마지막 때에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이 아들 요셉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이며,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들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찬양 가사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다, 사실 부르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게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감정으로 오늘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맞아, 기뻐, 정말 기뻐서 너무나도 좋아 라고 부르셨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찬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볼까요?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첫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요? 너무 집요하게 그렇게 막 무섭게 째려보지 마세요. 무엇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은 말씀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임하는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아이메시지가 아니라 God-centered, 하나님께서 중심 되신 그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나눠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주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마지막 그 몸부림이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내고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 무의식 중에 나눈 대화일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일 거니까 이 대화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서 해야 돼. 마치 사람 앞에 연기하듯이 하는 행동은 아닐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자지간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특별한 사건처럼 보지만 사실 이것들은 이들에게는 일상이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장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성경에 쓰일 것을 대비해서 이들이 얘기했어 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굉장히 필요한 대화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내 독특하게 야곱은 엘샤다이, 자기가 베냐민을 딱 집착했던 베냐민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때 그 전적으로 의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때 경험했던 엘샤다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루스에서 만났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음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야, 이놈아, 내가 속상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근데 결국 이들의 대화 속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니요, 중심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심되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가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랑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